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입니다. 새벽기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나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제 성경은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저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이장로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세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는 것, 그리고 상급을 주셔야지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서에 보면 재림에 대한 말씀이 318번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으신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가 평안하고 세상이 재미있을 때는 예수님 별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오시지 않고 이대로 그냥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재미있을 때.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고 그리고 핍박의 때가 되면 오로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실감이 나질 않는 것이에요. 믿는다 하더라도 너무 멀리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은 이 우주의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인 것이고 개인의 종말은 우리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죽음이 문턱에 있는 거예요. 보면 정말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기다려지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고난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고난의 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경험해 보셨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 빨리 오시기 원해요. 나 빨리 주님 불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빨리 예수님 오길 정말 원하는 것이에요. 또 고난으로서 너무 힘들게 될 때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거기서 개척하고 거기에 심고,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또다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치듯이 해서 그 다음번에 갔던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죠.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만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또다시 유대인들 따라왔던 유대인,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는 거다. 야반도주 또 했는 것이에요. 3주 동안만 복음을 그곳에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들을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한 성도들의 그곳에 복음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두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재림이 약속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인내해라. 그걸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반드시 오셔서 너희들을 상급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심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은 늘 서신서를 보낼 때에 격려부터 먼저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인 것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만 하면 인상부터 찡그리는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 축복을 했는데도 안 받아주면 우리들에겐 더 좋은 일이나. 왜냐하면 갔던 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그래서 아낌없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고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항상 축복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목회자의 가장 기쁨이 뭐예요? 성도들 중에서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 예전에는 교회도 잘 안 나오던 사람인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까 믿음 안에 들어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 너무 기쁜 것이에요. 보면 실제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에너지가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힘을 내게 되면 옆 사람이 같이 힘을 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침체되어 있으면 나도 같이 침체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가족이라 하면은 한 사람이 힘들게 되면 온 가족이 힘들잖아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병에 중병이 들렸다 그러면 전체 가정이 우환이 오잖아요. 다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마귀라 쓴 거예요. 병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이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꾸짖어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라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충만할 때 주위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보면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목장도 목자가 충만해지고, 그런 목장이 살게 돼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엄마가 은혜로 충만하면 자식은 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사이클을 타는 것이죠. 업은 다운이 계속 타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항상 위로만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아주 잘하는 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질 때 있어요. 부상을 입어서 빠질 때도 있지만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빠질 때도 있는 것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슬럼프에 빠질 때 있어요. 그런데 슬럼프에 자주 빠지는 그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과 멀어져 있을 때입니다. 말씀과 멀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쨌든 간에 내가 좀 마음이 침체되고 이러더라도 그래도 예배 중심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루에 몇 장이라도 성경 말씀 읽고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내가 그래도 발버둥 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될 때는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었다는 것이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봉사만 그리고 헌신만 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 있고,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그 사람들도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말씀 중심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은 정말 독수리, 창공을 나누는 독수리와 같이 이러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과 사랑이 합쳐서 상향 곡선을 이루면 올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게 되니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되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라.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더욱더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니까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랑이 풍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믿음과 사랑의 성숙이 자기들에게 주는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가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너희들을 친히 자랑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는 이유가 뭐냐면 박해였습니다. 핍박이고 박해였던 것이요. 아마 재산상 피해든지 인간적인 모독이든지 아니면 구타까지 당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사도 바울을 보면은 멀리 있는 사람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잡아까지 오는 것을 볼 때는 엄청 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흡수해버립니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환경에 대해서 왜 저러나 그러지 말고 자기 믿음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그리고 또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 이게 확실히 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 충격이 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을 당할 때에 주님께 더욱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이라. 왜냐하면 주님과 가깝게 있을 때, 고난 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인가?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실제로 그 중앙에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나쁜 짓 이런 거 안 하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뭐 술자리 가더라도 술 안 먹으면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뭐 춤추러 가는데 춤 안 추러 가면 문제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이런 짓 하게 되면 같이 따라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죄에 대해서는 동질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사람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런데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끝까지 동참하지 않게 되고 자기들만 죄를 짓는 것 같이 느껴지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불편해져요. 그래서 자꾸 유혹하고 동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 못 어울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그런 일인 것이요. 세상에는 보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 힘이나 다른 방법 쓰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반드시 이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충성된 종에게 반드시 큰 상급을 베풀 것이라.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여기 보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들에게 환난을 받게 했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받은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저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새벽마다 깨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와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생활 비실비실 하는데도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공의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면 환난을 너희가 받게 한 자는 내가 환난을 너희를 갚겠다. 환난을 받은 너희들에게는 믿음 때문에 환난 받는 자에는 반드시 내가 안식으로 갚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우리를 핍박한 자들의 모든 죄는 기록되어 있어서 행위들을 심판할 것이라.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에게 속아서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환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것이요.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모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게 공인 것이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천국 가고 싶어도 예수님 얼굴의 광채를 보면 얼굴을 못 봐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 하잖아요. 빛다발이 오는데 눈을 뜰 수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으리니, 빛이 오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죄 때문에. 그러면 1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 것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요. 정말 열렬히 환영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얼굴을 못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함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은, 그러니까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해 줄 때에 더 많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더 큰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는 것만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고난 받으면서 위로를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도 영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더더욱이나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에 위해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 주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줄 때에 나중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위에 둘러보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그런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이돈 장로님 고난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 그랬으니까,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매달리니까 금식하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매달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크고 비밀을 보여주신다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종호 우리 선교사님도 10차까지 모든 치료 다 끝냈잖아요. 한 시작도 못할 것 같다 했는데 시작 다 됐고 이제부터 아마 계속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교회에 진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시고 충성하시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